대면 성경 공부,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령 혹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후에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다, 혹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혹은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혹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 특히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하는데, 첫째는 성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가, 그리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그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동시에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띠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 어떤 이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의 잘못된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공부의 주의점, 즉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모든 것을 공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 주제로 성령 충만함 혹은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특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또는 여호와의 영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서에서는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에서는 시편 한 곳에 성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로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런 것, 즉 성령과 동일한 그러나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성령은 존재하시고,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에 대한 현상적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그 성령이 임하실 때의 현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본성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람 같은, 바람의 소리 같은 소리, 바람과 같은 소리, 그것을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뭐냐면 불꽃이 타는데 그 끝에 보면 그것이 아주 막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라고 하는 거죠. 비둘기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문제 하나는 성령을 왜 하필이면 비둘기에 비유했느냐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비둘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의 현상에 대한 묘사들이 바람과 같은 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헬라어 동사 플레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꽉 찬, fulfill 또는 fill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 채워지다, 성령으로 채워진 것을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으로 꽉 차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꽉 차 있어서 다른 것이 개입할 계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때 성령으로 엔 플레로, 즉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어떤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메마른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성령에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다른 의미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성령으로 채워진 것이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별해야 돼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은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사람의 역할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 보면 인간의 몸은 이거는 항상 죄의 법이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이 작동하는 육신을 성령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육체와 성령은 상극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를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로 자연인에게서는 양심적인 생각이나 윤리적인 행동으로 갈등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당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특히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육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제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나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범죄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성령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구하기는 하지만 믿지 않고 구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내어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구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그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간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에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은 죄사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 없이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는 진정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못하고 그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이 흔들리는 이런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거나 파산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법 중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냐를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비슷한 것인데, 첫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나타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복음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 이게 궤변이에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 그런데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즉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체험한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은 옛날 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성은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살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각종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 성령은 같고 은사는 다르고 직분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복음을 잠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즉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되면,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5절은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성령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에 성령이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